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오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의 모든 근거는 사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의로 임의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없는 것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복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받는 길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은 빼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챙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나와 척을 지거나 나와 원수된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와 척이 된 사람들은 사랑할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와 척을 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고소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오라는 겁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오면 내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장은 그날 저녁 예수님을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110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삶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사랑 가운데 우리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 그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